네, 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려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제6장의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오늘과 그 다음 시간에 둘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에베소서의 결론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단락의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0절에서부터 단락이 시작합니다. 10절에 그 단락의 제목이 소제목이 적혀있는데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적혀있죠. 예,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 에베소서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까요? 10절에 나와 있었죠. 마귀와 관계,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오늘 본문의 처음에 나오는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승리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와 악한 영하고 싸우는데 세상적인 갑옷으로 저희들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세상적인 갑옷으로는 싸울 수 없겠죠. 본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무장을 하라. 예수님을 내 안에 품어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전신갑주가 무슨 뜻이냐? 오늘의 그 가장 큰 주제가 되겠죠. 전신갑주는 온몸을 감싸는 갑옷, 이 얘기입니다. 또 머리에 쓰는 투구,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전신갑주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전신갑주에서 먼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우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진리와 그 진리에 따라 사는 진실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사탄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과 싸울 우리의 힘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죠? 허리죠. 허리가 다치면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중에 가장 그 꿋꿋하게 서 있는 우리 신체를 유지시켜주고 지탱시켜주는 게 허리. 그 허리가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허리는 꿋꿋한 것은 가장 중요한 기둥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허리띠, 의의 허리띠라고 말씀하셨죠? 그 허리띠는 진리로 허리띠를 띄우라라고 말씀하시고, 허리띠는 갑옷을 몸에 단단히 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허리띠는 갑옷을 몸에 단단히 메어주는 역할을 하죠. 허리는 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갑옷을 그냥 허리띠를 안 매면 헐렁헐렁할 겁니다. 그래서 갑옷을 딱 몸에 맞게 픽싱 해주는 게 이제 허리띠가 되겠죠.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허리띠를 두이고 근신하라. 즉 허리는 우리의 육신의 허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허리도 의미합니다. 환경과 감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동요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단단히 메어 두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즉 첫 번째 14절 말씀은 주님을 마음에 꼭 붙들어 두라는 의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예수님 꼭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의에 호신경을 붙여야 합니다. 의는 나 개인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호신경, 호는 보호와 홀자죠. 심은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에 꼭 붙여서 보호하라는 얘기입니다. 호신경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59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그 의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호신경은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호신경은 하나님의 의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진리와 의를 허리와 심장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체 일부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진리의 허리띠를 띄우라 하는 것과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것은 모두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단단히 붙들어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주님을 우리에서 떠나지 않게 단단히 꼭 붙들어두라, 우리 마음에 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라고 했습니다. 평강, 평안, 화평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다 peace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화평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스무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맺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안 맺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 즉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하나님과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게 어떻게 죠? 복음을 전해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화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화평의 복음을 준비된 신으로 신으라는 것. 복음의 일꾼이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전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선교인 것입니다. 여기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신는데 그 신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을 왜 신습니까? 밖에 나가려고 신죠. 신발은 이동수단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을 신고 나가는데 뭘 준비해 나가느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복음, 좋은 소식, 좋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신고 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께서 나가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입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모두 소멸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방패는 적의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내는 거죠. 그렇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적극적인 도구가 방패요. 그 방패가 믿음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악한 자들이 쏘는 것은 불화살은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입니다. 모든 걸 태워버리는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심의 불화살, 좌절의 불화살, 원망의 불화살, 미움, 유혹, 의심, 질투, 교만, 거짓말, 탐욕, 정죄, 이 무수히 많은 불화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불화살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서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패가
믿음의 역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패는 우리의 그 목 아래부터 전부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얼굴까지 막으면 보이지 않는 게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얼굴은 드러내야 되는데 머리 다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구를 써야죠. 투구를 써야죠. 뭐 운동선수들 안전모 쓰죠. 공사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안전모 씁니다. 군인들도 전쟁터에 나갈 때 철모를 씁니다. 철모를 쓰면 총알이 맞더라도 비껴나가죠. 그 구원의 투구는 무슨 의미냐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확신. 말씀드린 네 번째 믿음의 방패와 다섯 번째의 구원의 확신은 외부적인 공격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은 우리 신체라 그랬죠. 방패와 투구는 그 신체를 또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외부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자신의 구원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단단히 간직해서 굳건한 구원의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그것만이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완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적인 나의 욕구, 탐욕, 무수한 사탄의 유혹들, 이런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도 무너집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좀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람이지만 좀비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죽습니다. 오늘은 방어에 대한 전신갑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는 공격, 이제 방어를 하니까 공격을 해야죠. 골을 넣어야 승리할 겁니까? 안타를 때려야, 홈런을 때려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다음 시간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